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언제부턴가 그 무슨 세대라는 말들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X세대라는 거였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그 X세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이고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던 세대다. 제가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워크맨, 삐삐, 슬램덩크,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그룹들이 대표하는 세대다라는 거죠. 자기가 풍족한 삶 속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을 좀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X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 P세대도 나왔고 세계화 속에 사는 G세대도 나오고 막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웹 2.0 시대라고 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세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른들도 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86 세대, 30년대 30대 80년대 학번 60년생 이거를 붙여서 386이라고 한답니다. 386 세대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낮에는 시위대에서 돌을 던지고 밤에는 막걸리를 마시며 정치를 논하는 시대, 이게 386 세대래요. 여기도 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의 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청년들 보고 88만 원 세대다 해서 열심히 대학교 나와서 돈 벌어도 88만 원밖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세대라,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청년들 어떡합니까? 네. 성경에도 이런 세대의 구분을 조금 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속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또 우리 가운데에도 이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는 공감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기 위해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장터의 헬라어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의 뜻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중에서 회당이나 장터, 저작거리, 시장 뭐 이런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터라는 그 아고라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도 있었고 그 속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원래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은 조금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웃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는 건 결혼식 놀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친구들이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춰요. 이제 이 녀석이 드디어 장가를 거는구나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온 동네가 기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냥 혼자 멀뚱 앉아 있는 거죠.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슬퍼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가슴이라도 이렇게 두들겨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와 이익이 없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들하고는 남의 얘기,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건 네 얘기, 이건 내 얘기, 서로 공감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세대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끔씩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한 달씩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작은 마을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진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옆집 개똥이게 내가 강아지가 죽었대요 이러고 오시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했어요. 아이고 그 강아지 내가 키웠는데 이러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된장발루자 뭐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공감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공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뭔가 슬픈 일이 있다고 들어도 앞에서는 아이고 그래 하지만 어느새 까먹고 내 생활, 내가 중요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는 공감의 정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정서를 잃어버린 이유에는 사건의 일반화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다쳤다 그러면 공감하는 사람은 어이구 다쳤어, 얼마나 아파, 괜찮니? 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사람은 다쳤다, 약을 찾아서 발라준다, 끝, 이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개그처럼 답을 내려준다는 거죠.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공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어떻게 만났어? 뭐 만나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 신랑이 어디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며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게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 축의금 얼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 집은? 신혼여행은? 예물은 어떻게 했어?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무감각한 사건의 일반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형사들과 의사들입니다. 형사는 사건을 접하면 그 사건을 사람에 대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신이 이게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형사가 가서 시신을 보면 막 통곡을 하면 막 울어요. 어이구 아이고 어떻게 하면 막 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슬플 테니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럼 사건이 수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형사는 유능한 형사가 아니에요. 의사 중에 저는 치과 의사가 아주 좀 잔인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쩡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의 입을 벌려서 막 갈고 뽑고 막 이러세요. 와, 그러면 무섭죠. 근데 제가 다음에 그 치과를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 가죠. 왜냐면요,
만약에 치과 의사가 저한테 너무 공감을 잘해줘서 입을 벌리고 갈라 그러는데 아프시죠? 다음에 할까요? 이러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뽑으려고 했는데 반쯤 뽑고 아프겠다 그만 뽑을게요 이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형사나 의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일반 생활을 형사나 의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아파하고 있는데 공감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마음껏 울어본 적도 없고 마음껏 화내본 적도 없고 마음껏 기뻐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절제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 없는 삶이 왜 문제냐면요, 공감을 하지 못하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에게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예수님 일이고 난 내 삶이고 분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올해 선교팀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컵 난타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죠? 막 그 노래가 나올 때 컵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선교를 못하는 팀은 컵 난타를 열심히 해요. 맞추고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그건 선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는 건 컵을 치며 앞에 있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컵을 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팀이 선교를 잘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가서 의약품을 나눠줍니다. 어떤 팀은 의약품만 열심히 나눠줘요. 가져가세요. 선교를 못하는 팀입니다. 선교를 잘하는 팀은 의약품 하나를 나눠주면서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알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커스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걸 지적하십니다.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해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겐 기준이 없었어요. 그저 판단과 비난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실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정의를 구전하는 법조차도 심판을 하는 법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까지 합니다.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의는 정의하기 어렵죠. 정의라는 것, 이 땅의 정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막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3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에서 차를 받았어요. 잘못한 거예요. 뭐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정의라는 개념이 간단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에서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 도착한 곳이 응급실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핸드폰도 없었고 산속이었어요. 술을 마셨지만
아내를 살리려면 운전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를 내는 걸 감수하고라도 병원에 가서 아내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해한 겁니다. 물론 법의 기준에서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인륜적인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양한 문제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하나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틀렸다 이러면 틀린 거고 맞았다 그러면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왕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에까지도 헌법 소원을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는 존중과 배려, 대화와 타협이 있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듣기엔 참 좋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 정의가 없는 세대라는 게 문제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절대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은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적인 리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 뭐 있습니까? 하브르타 교육.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하고 있죠. 하브르타 교육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브르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하브르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성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그것이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끄는 이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선구하는 교육을 수천 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떠밀려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향의 키를 잡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리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권위가 무너집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과 질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옷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갈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셨어요. 30년 전 융복희 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계란을 맞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계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내 맘인데 왜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게 그럽니까? 따져요.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입고 싶은 대로 입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권위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한데 왜 내가 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100을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100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안 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만큼을 주지 않습니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00을 했어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도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분쟁들이 시작됩니다. 싸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준 건 내가 받기 원하고 내가 한 건 내가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비평, 자료 비평이라는 비평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비판합니다. 어느 교단은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이사야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나누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그 후에 사람들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변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발전이라고 하는데 전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입니다. 변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최근에 저는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TV CBS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이 낸시랭이라는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좁은 말로 진보적인 거예요. 아주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CBS 기독교 TV에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주제가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제1화 성경에는 왜 불일치하는 게 나오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 신학자들하고 막 토론을 막 해요. 2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가나요? 3화 하나님은 왜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나요? 11화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예수님과 루터도 마신 술 왜 마시면 안 되나요? 12화 영원히 찬양하는 천국 지루하지 않나요? 제25화 혼전순결을 왜 지켜야만 하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기독교 TV에서 대놓고 얘기하며 토론하는 세상이 됐다. 예전엔 믿으세요 아멘 하면 아멘 했어요. 지금 청년부 가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뭐야 이래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질문하면 신성모독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묻는 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도망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야, 화장실로 따라와.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면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 전체에서 바보가 되는 거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졌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싸웠다는 이유로 일진과 싸운 아이 해가지고 반에서 영웅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세상은 피하는 게 답은 아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건 이렇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 것도 질문해요. 하브루타 하면서 몇 주 전에 예담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요셉을 총리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청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왕이면 요셉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총리로 만드셨어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상상도 못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대답해줄 의무가 있어요. 예전이라면 믿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대답해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눈물 나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한 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의 50%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시골이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통계가 더 심합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아이는 더 적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아이는 손에 꼽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재산을 내어내 바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권위는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철학자, 세상 그 어떤 과학자가 와도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어 해서는 믿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행한 일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행한 일과 자녀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한 일, 자녀 모두 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디 있는지 주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사는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세상의 질문에 도망다니며 나는 몰라 그냥 믿어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갈기 위해 농부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변화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사회, 정치, 철학, 종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따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합니다. 저 길은 갈 만한 길이야 라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야, 교회에 진리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서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종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믿음이 없다 말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이 가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계속 교회를 비난하며 세상의 교회에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길.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진리를 외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질지라도,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믿고, 오직 주의 은혜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는 세상, 도전하는 세상, 하나님,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김기혁 목사님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공감이 없는 세대요, 또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래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참 많이 흔들리고